사람은요,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은 악한 사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잘못된 희망. 악한 짓을 하면 희망이 없는 거지요. 근데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잘 살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희망의 최고의 아이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의 절대자죠. 그리고 인생의 죄악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게 바로 희망이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예배장으로 인도했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축복받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또 놀라운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건 결과가 안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된 희망으로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된 희망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 속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어떻게 더 벌까? 이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희망인데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래서 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예수님 팔아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그럼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겠네? 그럼 왕이 되실 때 저는 국방부 장관, 저는 내무부 장관, 이러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희망이잖아요. 그걸로 미래가 열릴 수 없잖아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잘못된 희망은 절망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잘된 희망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잘된 희망만 있으니까요. 왜? 죽어서까지 그 다음 세대 부활의 아침에 있잖아요. 영원히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 떠나자야.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끝난 거야. 그 자기들끼리 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들 하고 있냐? 예, 우리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 이거 맞으셨는데, 창 맞으셨는데 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다. 도마야,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여기 한번 만져봐. 창 맞은데, 창 맞은데 제대로 있네. 부활하셨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창 맞아 죽었는데 부활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잘못된 희망에서 잘된 희망으로 바꿔주셔요. 부활의 아침을 주시면서 자 이제 새롭게 가자. 희망을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잘된 희망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부터 좀 살펴볼게요. 잘못된 희망을. 세상이 잘못된 희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교육계 보세요. 교사들이 이건 말이 아니에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왜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그래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선생님을 주업한 아이가 다음 세대에 어떤 희망으로 살 거예요?
걔가 어떻게 선생님도 좁혀놨는데 세상에 자기 부대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인정하나요? 못하지요. 그럼 완전히 따돌이 됐잖아요. 이 무서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나라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조국,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라 돈을 빼먹기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나라 돈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전 자랑은 아닌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전 국민 줬잖아요. 저 안 받았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그거 받아서 뭐 소고기 사 먹었다 뭐 했다 뭐 얘기들이 만나면 저는 안 받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게 적은 돈이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 지금 빚지고 있는 나라 내가 그거 받았으면 안 된다. 안 받았어요. 우리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는데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며 살겠나. 우리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우리 선조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피 흘림 때문에 오늘 우리 조국이 서 있는데 우린 지금 우리 조국을 위해서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 걸 빼먹으려고요. 잘못된 희망이잖아요. 정치인들은요, 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요, 전부 자기 챙기기 위해 바빠요. 지금 일본의 그 뭐죠? 나쁜 물, 오염수에 난리잖아요. 거기가 12년 전에 후쿠시마가 쓰나미가 왔잖아요. 12년 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후쿠시마를. 그거 딱 터지고 그 다음 날 저는 일본 선교사를 불러서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500만 원 보낸다. 물 한 트럭 들고 들어가서 다 시민들한테 나눠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 지역의 물을 마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500만 원을 보내가지고 선교사님이 트럭을 빌려가지고 동경 시내 슈퍼마켓을 다니면서 물을 다 사는데 물이 다 동나서 없어요. 그래서 지방을 다니면서 전부 물을 쓰고 해가지고 500만 원 한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됐는데 제가 거길 들어갔어요. 선교사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회가 부서진 교회가 있으면 우리 산돌중앙교회 고쳐주겠다. 그래서 새 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돈을 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목사님 이제 찾아가서 그 교회들이 다 언덕에 있었어요. 이야, 그거 신기하죠?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파손이 됐는데 이제 제가 고쳐주러 가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왔다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무릎을 딱 꿇어요.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단장도, 우리 총회 교단장도 여기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재대책위원장도 계신데 아직 한 번도 안 왔다. 근데 한국에서 이 위험한 지역에 지금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의사가 도망가고 없어요. 젊은 사람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경찰서 강당에 노인네만 200~300명 있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전부 자동차들이 집에다 올라와 있고 완전히 난리 난 거죠.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세슘을 오기 때문에 10년 후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일본 절대 다른 걸로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일본 목사님이 무릎 꿇었잖아요. 한국 교회는 위대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저희도 위험한데. 여러분 지금 지난 지가 12년이잖아요. 저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요.
잘 살았지요? 그때 그분들이 다 염려했는데 거기 들어갈 차가 없었어요. 차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구간마다 전철을 타고 들어가는데 3시간을 동경에서 타고 들어갔어요. 구간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세계와 함께 가는 길은 사랑을 베푸는 거다. 우리는 그게 잘 됐다 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적어도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사랑으로 가서 덮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저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7주년 됐을 때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전 세계 선교사가 거기 들어왔더라고요. 쓰나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도우러. 제가 7주년 때 가가지고 그분들 전부 유명한 식당에 불렀어요. 부부, 선교사 부부로. 한 80부부가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큰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지켜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제가 가서 사는 후쿠시마에 밥을 사 먹을 데가 없어요. 7년 후에도 갔는데 라면 가게, 우동 가게 외에는. 그리고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 바로 건너편에 장의사가 있는데 매일 장례가 나가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삶의 현장에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가서 사랑을 주고 나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 교회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일본 교회 성도님들이 막 울었어요. 제가 7년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 다 도망가는데 전 거기 들어갔었잖아요. 자기들이 막 울었어요. 오늘 우리의 잘된 희망이 뭘까요? 잘못된 희망을 고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줘야 돼요. 이 세상은 온통 잘못되어 있어요. 잘된 게 보이지 않아요. 잘된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 나라가 잘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만큼 돈 버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일은 조금 했는데 많이 벌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처럼 되는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에 제가 20년 전에 집회를 갔을 때 그렇게 멋있는 나라였어요. 나는 중남미에서 아주 후진 나라로 알고 선교지로 갔는데 아니 이렇게 멋있을 수가. 한인교회가 5,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포츠 센터를 짓고 와, 우리 한인들 해외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던가. 집회하면서 놀랬어요. 그리고 이야 멋있다. 완전 유럽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전부 국민들이 돈 빼먹었어요.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관계없어요. 다 국민들이 돈 빼먹었어요. 잘못된 희망이 오늘 아르헨티나가 됐잖아요. 저는 과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어떤 걸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본 세계관, 제가 본 세계가 있잖아요. 제가 100여 나라를 보면서 전 세계 속에 흘러진 그 나라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토탈해 보면 자유된 희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이요, 짐승이요. 짐승은 과음, 과식, 과욕이 없어요. 사자가요, 짐승을 잡았잖아요. 먹잖아요. 배부르잖아요. 딱 놓고 가요. 그럼 다음 짐승이 와서 그걸 또 뜯어 먹어요. 사람만 욕심이 있어요. 잘못된 희망, 이거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고쳐야 되잖아요. 잘된 희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 축복자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신앙이 지금 보이잖아요. 세상은 그렇다 해요. 근데 우리는 바로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지금 우리 가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 교회 참 특별기도에 잘 시작했어요. 가을에.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구하라 주신다고 했는데 예배당에 다니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 잘못된 희망 아니에요?
희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희망을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보냈잖아요. 예배 나와서 건성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죠. 이 예배가 그렇게 사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세상에서 때 묻은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깨끗이 살려고 했지만 세상이 너무 때가 많고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묻혀왔습니다. 주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잊어버렸어요. 영광의 목마른 영광을 채우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거룩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막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기대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신 거룩한 기대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아,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잘못된 희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한 주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오면 한 주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섬김의 도가 없으면서 자기만 나타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내가 섬기려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섬김의 도를 하지 않아요. 교회가 섬김이란 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수고와 헌신한 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섬김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실이 있겠어요? 섬김의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이 오겠어요? 사랑으로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잘못된 희망으로 갈지라도 우리 천만 성도들이 바로 서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 때문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우리들 때문에 세계 열방에 희망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희망 또 하나 있어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1년에 몇 차례 시골교회 가서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 여름에도 가서 봉사를 하고 왔어요. 엄청 덥고 엄청 땀 많이 흘렸죠. 근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중에 웃기는 권사님이 있대. 그래서 어떻게 웃기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꼭 남이 밭에 가서 꽃을 따간대. 아니, 자기 밭에 가서 꽃을 따가면 되는데, 근데 목사님한테 걸린 거야, 이제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야,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몇 번을 그렇게 하시더래. 한 번만 했으면 그만뒀을 때. 그래서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그 남이 집 고추 따는 거 아니에요. 그 왜 남이 집 고추를 따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집 고추는 약을 많이 쳐서 그래.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 주셨잖아요. 양심의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참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힘들게 하면 그러잖아요. 너 양심을 한번 봐, 임마. 양심.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있다고요. 아주 화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한 양심이 파손됐다고. 안 돼요. 파손되면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거침돌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이 돼 주셔야 돼요. 디딤돌이 돼서 우리를 밟고 일어나서 희망의 나라 달려가는 거죠. 거침돌은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남을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그건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희망의 아이콘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봐요.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인데 죽게 되잖아요. 아들들도 죽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떠났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후진이 안 돼요. 자동차는 후진이 되는데 인생은 후진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동차는 후진이 안 된다니까요. 인생은 후진이 안 돼요. 자동차는 후진이 되는데. 그리고 인생은 반복이 안 돼요.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은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방송을 15년 하는 사람이라 잘 알잖아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 똑딱똑딱 또 3초만 말이 끝쳐지면 방송 사고예요. 라디오 진행할 때.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 생방송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재 안 해요. 몸은 늙어도 생각을 늙지 않는 감사의 희망 어떨까요? 좋은 희망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 되신 거 꼭 붙잡으시고요. 이제 말씀을 마감해 볼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기다림을 기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잘된 기업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송도에 가면 홈플러스라고 있어요. 아시죠? 홈플러스에 트리플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는데 지하 1층, 2층이 식당가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들이 다 거기 집결되어 있는데 그 2층에 마카오 호그라고 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 식당이 개업한 지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오는데 그 개업식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이 사업장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 준비성을 잘 가지시고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성을 유지하세요. 그럼 이 사업장 잘 됩니다. 그때 이제 전부 중국 분들이니까요. 중국 분하고 조선족이니까 그분들을 후원하는 변호사 부부가 있었는데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말에 감동을 자기가 받아 지금도 그 목사님에 대한 걸 묻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잘 준비했어요. 정성껏 좋은 음식으로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비스를 정성껏 잘해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는 이유는 청결과 서비스였대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게 없대요. 근데 중국은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중국이 많이 바뀌어졌대네요. 이분들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성을 가져요. 여기 사업장은 오늘 하나님이 보내서 출근한 사업장이다. 오늘 이 사업장에 선교사로 나왔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고 사업장 딱 끝나면 같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6명이 공동 투자를 했어요. 한 달에 렌트비하고 관리비가 2천만 원 나가요. 여러분 가보시면 큰 식당이에요. 중국에 제일 유명한 샤브샤브 마카오 샤브샤브를 다니다가 한국에서 이제 마카오 호그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길 가실 경우에는 제 이름을 대면 음료수를 하나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렇게 설교한 분이 신동우 목사거든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제가 그날 축복하고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난 이분들을 앞으로 북한에 보내려고 하거든요. 북한에 평양 1호점을 내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요. 전부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평양에 1호점을 낼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오시면 모셔가서 거기서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주일날 영업을 안 해요. 거기가 주일날 돈을 다 버는 데예요. 쇼핑으로 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여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데예요. 근데 주일날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관리의 대표 되신 분이 여기는 계약서에 보라고, 주일날 영업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거기에 남이 일할 때 다 같이 일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중국에서 공산당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여기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왔는데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 말 되냐. 그랬더니 그 대표 되신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당신들 예배 다 마치고 나와서 저녁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녁부터 해요. 저녁은 주일 저녁부터 해요. 맛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고기는, 그 다음에 모든 야채, 그리고 여러분이 먹어보지 못한 면, 중국 진짜 면이 중국에서 다 온 거예요. 그 면이 쫙 다 있어요. 침 넘어가죠. 그리고 빨간 그걸로 된 하나 탕, 그 다음에 버섯으로 만든 아주 맛있는 탕, 싫으면 또 해물탕으로 달라고 그러면 돼요. 2개 탕이 올라와요. 한 그릇에, 한 폿에 2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마음껏 먹는데 all you can eat, 마음 무지 아니 먹을 수 있어요. 거기 몇 터져요 지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걸 시작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이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서 대곳에 선한 프로스 교회라고 하는 중국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모든 비용을 여기서 다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6명이 투자했잖아요.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거기서 또 11조를 또 해요. 야, 잘 되는 희망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찾아오잖아요. 한 번은 콩고에서 오신 선교사님 4분이 왔어요. 콩고 분이에요. 새카마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대접하는 게 맞겠나 싶어서, 그래도 꼭 저를 만난다니까 그러면 오세요, 거기 식당으로. 그분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 음식이 아닌 중국 음식이다 그랬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자기 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다네. 제가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살아요. 여러분 가실 때 꼭 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랬대요. 나오실 때 저 신동 목사님 아는데, 그랬더니 진작에 얘기하지. 그러니까 도착해서 앉으시면 제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그럼 뭘 갖다 줘요. 뭐든지 줄 거예요, 제 얘기하면. 저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잘 되는 희망.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준비성이 돼 있고 정성을 다하고 영성을 다하면 축복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있는데, 이 꿈을 오늘 우리들이 나누기 바라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같이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전 세계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좋은 희망으로, 잘 되는 희망으로 여러분의 세대를 마음껏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